샬롬 샬롬. 가정에서도 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이제 정말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쌀쌀해지고 바람도 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건강 잘 지키고, 특별히 코로나19 많이 지금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잘 지킴을 통해서 빨리 극복하고 이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질병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심히 통곡하니, 심히 통곡하니.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 오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도하는 모습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의 기도에 심히 통곡하니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심히 통곡하여 기도할 때가 이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느 때 그렇게 심히 통곡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한 우리 성도들 지금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심히 통곡하여 기도한 모습,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도 함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종류도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다시 만드는 것을 볼 때 참 힘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크기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중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았을 때 작게 보이지만 또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또 크게 느껴지는 것들,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 어떻게 쉽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 문제들 참 말로는 쉽게 이긴다고 하면서 마음에 깊이 상처가 되어서 이기지 못하고 자꾸자꾸 쓰러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다른 한 해가 또 지나고 그 문제 해결됨을 못 받아서 자꾸 낙심하는 그 문제들.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였는지, 왜 그렇게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는지, 그 문제, 그 어려움, 그것을 통해서 어떤 큰 도움을 받았는지,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의 큰 도움을 찾을 수 있는 히스기야 같은 심히 통곡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라고 질문하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백도 그렇습니까? 큰 힘의 문제 해결점 어디에서 오시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양 받는 거 작은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도움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상황 속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을 주는 것, 이거는 사람이 채워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도움이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가정에 함께 임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어떤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십니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고통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땅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낙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여호와께로 온다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며 고개를 숙이는 자가 아니라 고개를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통하여 큰 도움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오늘의 예배의 자리가 응답을 받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의 밝음이 태양과 같이 빛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13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응답하셨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잠언 25장 19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잠언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러진 이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더 아프고 고통은 더해질 것이다. 위곤될 발로 너희가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있겠느냐? 걸을 때마다 고통이 느껴질 것이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큰 도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하지 못하는 그 일들에 기대하거나 마음을 담거나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29장 6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방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 의지하는 그 모습이 뭐냐? 갈대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대입니다. 바람이 불면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갈대입니다. 누가 갈대를 지팡이로 삼겠습니까? 갈대를 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그것을 의지할 때 그 갈대는 금방 부러집니다. 조금만 휘둘러도 그 갈대는 휘어지고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큰 고통 속에 구하는 기도의 소리 속에 큰 은혜가 함께 임하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리를 정리해야 됩니다. 죽음의 날입니다. 곧 왔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본문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는 이제 집에 유언해라. 너는 이제 살지 못할 것이다. 길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에게는 큰 문제가 그 앞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죽었구나.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겨야 된다니. 이런 문제를 그는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난관은, 큰 문제는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정말 천천병력 같은 그 죽음의 이야기, 자신의 삶이 이제 끝났다는 그 두려움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삶의 죽음에 대해서 살리시고 죽이시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통해서 들려준 말씀 안에 히스기야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38장 2절과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청청병력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어렵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는 없습니다.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자는 없습니다. 괴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히 통곡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변을 봅니다. 눈을 뜨면서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은 권세자입니다. 그가 한마디만 던지면 그의 신하들과 그의 나라가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에게 큰 문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 걸린 그 앞에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이란 그 왕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타이틀도 그에게는 소중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두려움의 문제들, 지금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삶 속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여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행복하게 하고 또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의 남편을 살리고 나의 아내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 속에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히스기야의 왕처럼 오늘의 삶 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심히 통곡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그것만 바라보면은 자꾸 그 문제에 대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문제만 보이게 되어서 두려움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은 더욱더 하나님은 더 크게 느껴질 것이고 그 문제, 그 고통의 어두움의 그 상황들은 점점 작아져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 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선한의 성도들로서의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소금과 같이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모시는 자들에게는 어떤 기쁨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꿈과 소망이 회복됩니다. 사라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납니다. 꿈꾸던 것을 다시 꿈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큰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그 시선이 하나님께 옮겨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심히 통곡하는 기도의 모습을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금전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금전이 많은 사람에게 달려가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플 때 병을 잘 고치는 의사, 내가 알고 있는 의사에게 달려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들의 삶의 큰 문제는 해결이 되고 오히려 그 큰 문제가 큰 축복이 되고 큰 소망이 될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험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을 경멸하고 히스기야를 모욕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사신 랍사게가 편지를 들고 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이방신의 하나와 같이 여기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경멸했습니다. 역대하 32장 17절에 보면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편지를 갖고 와서 사네립의 편지를 본 히스기야는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을 모욕해?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해?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움직입니다. 어디로 갔냐?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들고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히스기야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떼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우상들, 어떠한 그런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의 기도 속에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하고 진실하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애절한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과 그 일들 훨씬 뛰어넘는 놀라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두려움 속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수르의 영은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다시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어 보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제 끝났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다시 돌아보며 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어서 다 송장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놀라운 일을 히스기야 왕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은 큰 도우심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크시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생각이 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해주신 그 하나님, 하룻밤 사이에 순식간에 그 놀라운 능력을 히스기야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내립은 그의 신 니룩스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역사서 열왕기하 19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 신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그 칼에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아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체험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바르게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큰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큰 놀라운 경험, 우리가 경험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큰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큰 난관일수록, 큰 문제일수록 기적 또한 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크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큰 문제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문제가, 고통이 우리의 삶의 재료가 되어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믿었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또한 그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103편 3절과 4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분. 고통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치료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났다고 큰 질병의 고통을 겪는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무릎 꿇고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며 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열리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을 만났다고 큰 문제가 있다고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또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버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하나님 앞에 범죄를 더 저질렀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공고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생이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환난 중에서 그 중에 마음이 더욱더 강팍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였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했냐? 어떻게 되었냐? 아하스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 속에 큰 은혜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평소에 기도의 근육을 키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의 방법을 아는 사람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나와도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또 그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성도는 기도하는 모습을 온전히 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답답함 속에서 기도의 호흡을 통하여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처했으니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는 그 모습,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편지를 들고, 유업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여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악했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이어서 25세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습니다. 25세 왕이 된 이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역사서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과 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그 모든 행동들, 그 모든 일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망가뜨렸습니다.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왕위에 올랐을 때 그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조상 다윗 모든 행실과 같이 행했던 왕의 모습이라고 역대하 29장 2절에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히스기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할 모든 일, 선한 일들 하나님 앞에 하나도 거짓됨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도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화도 안 냈고요, 성질도 안 냈고요, 눈으로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고요, 입술로 나쁜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통곡하며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실, 다윗이 행했던 모든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 우리는 그것을 또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아하스가 닫아버린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하스가 부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수리했습니다. 더럽혔던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시켰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과 5절을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버지가 행했던 그 더러운 것들 이제는 없애고 성전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잠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정직하게 기도하는 그의 고백,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국을 이기고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의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일어나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 의뢰하고 바라봐라. 아버지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라온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능력을 알고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백성들은 듣고 안심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외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하반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도다.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어떠한 큰 문제보다, 어떠한 큰 두려움보다, 어떠한 큰 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힘든 것을, 두려운 것을 이기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길이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바르게 일어나 춤을 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의 문제들, 어려움의 상황들, 우리가 찾아오라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늘 하는 그 우리의 습관, 자세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세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평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그 모습에 따라서 문제가 왔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고 위험이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완전히 180도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세, 히스기야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은 그런 흠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그 도장이 찍힌 줄도 알고, 야, 이제는 누구든지 왕 외에 무엇을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가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지금 이건 누가 얘기하냐? 다리오 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항상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누가 알고 있었냐?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리오 왕이 위로를 합니다.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걱정의 마음으로 지금 누구를 걱정해 주냐? 다니엘을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잠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었느냐? 사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었느냐? 다니엘 6장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웃들, 아니 나랑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참 은혜 있는 사람이구나.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은혜로운 자구나 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다니엘과 히스기야처럼 우리들의 습관의 자세를 바르게 가짐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 재료, 축복의 재료가 되어서 반전할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와 다니엘의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습관에 있습니다. 습관을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또 어떤 삶의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갖냐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우리의 삶에 보여질지 결과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 히스기야처럼 기도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자리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위로가 또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